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20장 10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건 좀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의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 서북쪽 10km 떨어진 곳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의회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부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공의의 어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회가 예수님을 처형하자고 할 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해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당시 로마 법은 사형수라 해도 친구가 그 시신을 장례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도 몰약의 침향을 섞은 것을 100건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전에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적극적이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약은 향기로운 나무에서 채취한 고급 향료입니다. 침향은 나무에서 채취하는 고급 향품입니다.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런 향들을 섞어서 시체에 발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미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는 내장을 다 끌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마포로 시신을 감는 동안 향품을 온 몸에 골고루 뿌립니다. 100건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34kg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장례에 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가 부자였고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향품을 사용하는 것은 왕족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했습니다. 본래는 시신을 향료로 씻겨서
세마포로 쌌습니다. 안식일 임박해가지고 가루 향품만 뿌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40절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았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 무덤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입니다. 42절에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장례는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부자와 같이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바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12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덤 어기는 문을 말하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바로 문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무덤 문은 돌로 막은 것을 말합니다. 이 돌은 장정 대여섯 명이 붙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임봉이 된 것이라 함부로 이 돌을 움직이면 국법 위반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의 돌을 옮기지 않고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증거하라고 돌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황제의 봉인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황제가 어쩔 겁니까? 요한복음 20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6절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7절에 머리를 싸맸던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개켜 있었다는 말은 돌돌 말린 채로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8절에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한 말을 믿었습니다. 9절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10절에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있던 곳은 마가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영광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을 알고 믿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문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는 영혼을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 이 나라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사라지고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